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몇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작품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문방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방구가 워낙 좁고 복잡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가 어느 건물 2층을 보니까 그 치과병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치과병원 원장님이 어느 학교 나오셨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도록 그 건물을 그렇게 해놨어요. 유리창이 아주 큰 유리창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출신 학교겠죠, 당연히. 그 학교 로고를 갖다가 그냥 커다랗게 그냥 인쇄해서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의사 선생님이 저 학교 나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심코 그 로고 안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씨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제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학교 출신들은 이제 어느 학교구나 하는 걸 다 아세요. 서울대학교 로고예요. 서울대학교 로고에 그 중간에 보면 글씨가 써져 있는데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써져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에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계속해서 정말 그 8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9장 말씀에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진리는 나의 빛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게 서울대학교가 그러면 기독교 학교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가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똑같은 그런 로고가 그 하버드 대학교에는 그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버드 대학교에는 베리타스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또 예일 대학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과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일 대학교에는 그 중간에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우린 구약 얘기 나오면 전혀 관심 없이 잘 몰라요, 그죠? 우림과 둠밈, 제사장들 그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마 그것도 우림과 둠밈을 빛과 진리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세운 학교고 신학교로부터 시작한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써도 뭔가 이상한 것이 없는데 서울대학교는 진리, 빛,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짬뽕해서 만들었죠.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잘한 건 뭐냐면 나의 빛,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도록 나의 빛 이렇게 한 것, 그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이것이 진짜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진리가 나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서울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서울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뜻이 있는 학교를 내가 다녔구나, 그런 것 감사하면서, 정말로 또 서울대학교 신학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 이적이 어떤 이적이었죠?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치료하시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소경을 치료하셨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다. 소경이 바로 빛을 얻은 거죠. 우리 그 잘 부르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무슨 말씀입니까? 눈을 떴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소경과 같은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강력한 표현, 내가 빛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7가지 이적과 그 다음에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 나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고지고대로 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주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런 이적,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보면 이제 우리가 7장, 8장, 9장의 그런 모든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배경이에요. 모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주로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계속해서 이루신 일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질문했냐 하면, 바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율법으로만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슬람 국가들이요. 이슬람 국가들 율법으로만 사는 나라들인데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저주 때문에 난 사람들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전체가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소경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율법 아래 갇혀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진리의 법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치료하심, 예수님의 이루시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그 앞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 사도 요한은 옛날에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라고 시작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십니다. 일단 하여간 계속해서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로 그냥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나오시는 이야기들이 그 선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들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기로는 태초라고 하는 것, 영원전, 이 만물이 세워지기 전부터 그 영원전서부터 영원전까지, 그 지금까지, 그리고 계신 로고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로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사람들에게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잘 아는 2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영이란 말씀이고 그것은 곧 사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 생명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닿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는 생명이 살리시는 생명, 살리는 생명을 만나야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창조하신 목적이시고 계획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생명은 살리는 생명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생명이 살리는 생명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때를 낮이라고 하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는 생명이 살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는 생명이 살리는 생명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진리로, 진리에 의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진리의 법이 아니면 인간은, 사는 영인 인간은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일들이고 마태복음 1장 1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무엇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낳은 사람도 또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고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살리는 생명을 만날 수 있게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 살 때만이 우리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에 적용될 때만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신 것도 진리의 법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9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이후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 없다.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법으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침을 많이 뱉으셨어야 될 거예요.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그 흙을 개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바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소경의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느냐. 아니, 침을 뱉어가지고, 아무리 소경이어도 침 뱉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랐으면 그걸 안 씻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순종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가서 씻어도 되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소경의 순종이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함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삶, 진리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바로 진리에 적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살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구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편에 속한 단어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진리, 생명, 빛.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가운데 생명이 없으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진리와 빛 가운데 없으면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이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빛과 생명이 언제나 한 편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 조기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닙니까? 남의 편에다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골대 앞에서 그냥 어시스트 해줘가지고 골 먹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편, 내 편, 남의 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은 뭐냐? 반대편은 바로 율법과 사망과 죄예요. 율법과 사망과 죄가 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면 우리 쉬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다 들어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바로 빛이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반대가 절대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물론 우리 목숨,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숨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 사는 것의 반대는 죽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죄예요. 죄. 영원히 사는 것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적용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진리에 적용돼서 산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요새 계속해서 함께 깨닫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는 그 십자가에 그대로 달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생명이 오직 살리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생명의 반대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이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경이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소경이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셔도 꼭 안식일에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치료받은 것, 날 때부터 불쌍하다,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또 이제 그런 회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교에서 출교해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생각 같으면 그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 소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서 출교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소경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그 아버지를 잡아다가 괴롭히고 막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세요. 이 소경을 만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소경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소경이라면 고생 많았지, 눈 관리 잘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어렵게 뜬 눈 관리 잘해, 영양제 꼭 먹고, 눈에 좋은 거 많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다면 그런 얘기들, 비슷한 얘기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도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가면 그 사람 선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진리로 살기로 한 사람들은 이제 사는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살리는 생명으로 살기로 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적용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만난 우리, 사는 생명인 우리, 살리는 생명을 만나는 것,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사는 생명인 우리가 살리시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우리도 다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의 빛이 되고 진리로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진리의 법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편이라고 말씀하신 것, 진리, 생명, 빛은 하나입니다. 한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러면 나도 살아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비추는 빛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한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오직 진리로 살겠습니다. 나는 빛이 되겠습니다. 정말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정말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